고린도전서 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70인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최고 축복의 자리에 또 훈련 많은 받은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비밀을 가진 제자입니다. 서론을 잠깐 보겠습니다. 비밀을 가졌다는 말은요, 특별 이면 계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요. 다릅니다. 내하고 저 사람하고 비밀이 있다 할 때는 다른 사람은 없는 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단 말은 하나님의 특별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릅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불신자는 밥 먹고 우리는 밥 안 먹어도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똑같은 입장에서요.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일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무조건 성진시켜주면 몰라도 그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상황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도 지켜야 되고 그 사람들은 세금만 내면 되지만 우리는 11조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불신자보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는 세계 선교해야 되고요. 불신자들은 먹고 놀고 남는 거 놀고 없애면 되지만 우리는 세계 선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불신자보다 어렵기 때문에 비밀이 있어야 돼요. 똑같으면 못 이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비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요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대통령하고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 수준은 대통령 수준입니다. 그러나 거지하고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은 거지 수준이요. 그게 누구와 비밀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공, 실패, 축복 모든 걸 좌우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사람이 마땅히 그러면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쳐다볼 때 두 가지를 느끼면 여러분은 축복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쳐다볼 때 대단하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리스도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끼지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났을 때 힘이 나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지면 목회 성공하고 선교에 성공하고 다 성공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두 개가 없으면 성공이 안 되집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도 보면 영세전에 감추어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죠. 비밀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에게 과거에 있었던 것, 지금 또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거 있다면 안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와도 안 흔들립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 안 와도 흔들려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뭐가 좀 생겨도 골치 아파요. 그 사람들도 보세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모님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이 중요한 분들 보면요, 이 뭐가 생기면 문제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곤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맡은 사람은 생겨도 괜찮고 안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래 바울은 나는 궁핍에 풍부에 어디서든지 괜찮다 했잖아요.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신앙의 큰 위인들을 보면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설명이 힘이 드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인물을 총동원시켜 놨습니다. 구약의 영웅들을 동원시켰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초대교회 영웅들을 동원시켰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 이게 통해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제대로 누리는 자가 중직자가 되지면 교회는 삽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목회자가 되지면요, 그 목회는 참 잘 되는 겁니다. 가만 놔둬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특별 이면 계약 가진 자들이요, 우리가 중요한 걸 뭐 얘기하고 비밀이다 이렇게 할 때는 작은 거든 큰 거든 둘이서 계약된 거거든요. 또 중요한 사업을 할 때도 아무에게나 얘기하지 않고 자기 할 만한 사람에 얘기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건 그 사람과의 비밀이요. 그렇게 특별한 뭐가 있어야만 비밀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론에서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시고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게 그래 되면 잘못 깨달아진 겁니다. 어느 교단처럼 뭐 복음은 모든 사람 다 준 거니까 뭐 예수 믿으라면 다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만인 구원설 주장도 하고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뭐 복음은 그냥 뭐 하나님이 그냥 뭐 별 가치 없이 준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완전히 개인적 비밀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잘 믿어도 아들이 축복은 같이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기도에 의해서 가족들이 은혜를 입고 나중에 좀 힘을 얻고 하는 그건 되지만 그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이 뭔가를 모르니까 전주교에서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죽고 난 뒤에도 그 많은 헌금을 하고 오른되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전주교회는 돈을 뜯어내는 데는 좋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면 아무래도 많이 내죠. 돈 가진 사람이 불안하지, 뭐 죽게 되면 어디 갈까 싶은데 돈 많이 내면 천국 간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옛날에 돈 뜯어냈죠. 그 다음에 저 애가 죽으면 그게 어떻게 지옥 가겠냐. 죄도 안 졌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부모님의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 유아림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복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1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인생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도 올 필요가 없죠. 창세기 3장 이후로 반드시 새 생명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억울하지 않냐? 그거는 그 사람 사정입니다. 그 아이가 억울하다고 해서 복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빨리 죽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복음자는 모르면 이상한 소리 해버린다니까. 자꾸 이렇게 저렇게. 복음은 절대로 예수 믿어 구원 받습니다.
만약 그래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 올 필요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잘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지. 그래, 복음은 개인적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누림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 말을 합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복음을 안다는 말이 아니요 개인적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느 정도 알 겁니다. 복음 생각할수록 좋고 은혜되고 정말로 이게 알잖아요 본인이. 근데 그거를 조금 시간 지나면 상대가 안다니까요. 다른 사람도 알아버려요. 그리고 억지로 이걸 뭐 자꾸 흉내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복음의 누림이죠. 어떻게 누리지는 거 하니까요. 성경을 가만 보면 볼수록 복음 얘기입니다. 성경은 보면 볼수록 한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볼수록 복음이에요. 아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세요. 흑암공허 혼돈에 있을 때 빛을 비추시고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이유도 묻지 않고요. 양의 이 피제사 얘기요. 그렇게 망하는 사람들요. 조건 따지지 않고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무리 나타나도 안 되지만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것 말고는 구원 얻을 수 없으니까요. 신약 성경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유대인과의 싸움은 왔다 안 왔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역사를 쳐다보면요. 잘 되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복음 없는 나라는 다 망했어요. 한때 여러분 그 바벨론, 이라크 아닙니까? 한때 여러분 에집트, 지금 그 애굽 보세요. 누가 그 나라를 지금 뭐 대단하다 합니까? 굉장했지 않습니까? 교회사를 딱 쳐다보면요. 교회사 눈을 바로 뜨고 보면 결국은 복음 놓치고 복음 찾고 복음 놓치고 복음 찾고 있어요. 결국은 복음 놓쳤다가 찾고 놓쳤다가 찾고 놓쳤다가 찾고. 그래서 이게 교회사의 교훈을 보면 언제든지 이 복음을 회복에 누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가 또 조금 교만해져가지고 율법 속에 빠졌다가 이제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요. 복음 떠난 죄 가운데 빠졌다가 여기서 큰 저주가 들어닥치면 그때서야 또 복음 계속 이게 돌아서 계속 이걸 얼른타가 알게 됩니다. 성경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 보는 정확한 눈입니다. 성경을 쳐다보면 계속 칠바퀴도 돌았다니까요. 그래서 위인들은 여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나오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나와야 돼요. 저주의 칠바퀴에서 계속 돌았다니까요. 결국 역사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이런 눈이 갈수록 트이면요. 이 복음이 정말 시간 갈수록 대단한 거구나. 이 복음을 정말로 누리면요. 응답이 좀 와도 안 와도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온거 하는 거 별 상관이 없잖아요. 이 복음을 정말 누리는 사람은 250년 핍박이 내려졌는데도 여러분 같으면 250년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5달만 누르면 다 갈 건데 25일만 응답 안 와도 뭐 할 거 아니에요. 뭐 2시간까지는 아닐 거고, 뭐 여러분은 한 달만 응답 안 와도 막 해, 뭐.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누리는 사람은요, 이 뭔가를 딱 알기 때문에 이게 눈이 다 이게 누려야 됩니다. 누린단 말하면 무조건 막 어떤 사람 보니까요, 막 어떤 사모님이 막 그냥 빚을 내 가지고요, 막 제주도 관광도 하고 막 돌아다니고 왜 그러냐 하니까 누린다. 그거는 누리는 게 아니지요. 물론 그럴 필요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누린다는 거는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안 될 때는 더 큰 걸 보게 돼요.
이 보험을 하는 사람.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눈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축구 보면서 우리 한국이 참 잘한다. 스위스처럼 저래 이기는 거는 우리는 저런 승리할 필요 없다. 뭐 위반 2번이나 하고 말 그래갖고도 또 공 2개 퉁쳐가지고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국 이기겠다. 아이고 사람. 우리는 그런 수준하고는 별 대화할 맛이 안 납니다. 우리 한국 선수 당당하게 하고 세상 잘했어요. 실제적인 실력이 스위스보다 나아서 내가 볼 때는요. 그리고 여러분이 박주영 선수를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안 없어집니다. 다 그래서 당기가지고 다 나오겠어. 제가 볼 때는 아드보카도 감독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참 불안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 했어요. 원래 2002년 뛰었던 사람들 주로 쓰겠다. 왜냐? 불안하니까 경험 잘해야 되니까. 우리가 소방훈련한 사람하고 불 꺼반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소방훈련 할 땐 잘했는데 막상 불 나쁘면 떨리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불 몇 번 꺼반 사람은요. 불 딱 나면 요령이 딱 생기잖아요. 그 이제 실력도 실력이지만 요령이 딱 나오는 거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4년 동안 우리 랩런트들이 많은 실력을 쌓아놨다가 이제 또 이제 4년 후에 제대로 또 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시간표는 있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참 잘했어요. 제가 볼 때 최선을 다해 기어웃고 기특할 정도로 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볼 도둑질하고 그래 속이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아니 지머지지 그 짓을 해 그래. 축구도 인생인데 그래 거짓말 해가면서 말이야. 우리 자녀들인데 그래 거짓말을 가르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게 복음을 누린다는 거는요. 여러 가지 눈이 벌써 달라집니다. 이런 다 눈이 떠있기 때문에요. 이게 비밀을 가진 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개인적 기도 누리며 있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끝이 없는 비밀이요. 이 끝이 없이 발전되는 비밀이 정식기도입니다. 여러분 정식기도 간단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거는요 끝이 없이 발전해요. 제가 해보니까 끝이 없이 발전해요. 이제 제 같은 경우도 계속 발전하겠죠. 지금 어느 정도 발전됐냐? 저는 정식기도 안 하면 뭐가 펑 떨핀 것 같아요. 하면 굉장히 행복해요.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꾸 잊어먹고 빠지고. 그런데 지금은 이거 하는 것이 가장 행복. 그러다 보니까 또 제 입장이 잘 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이라도 여기 강의하러 올 거면 기도하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이 또요 그렇게 또 돼지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식기도는 끝이 없는 비밀이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을 얼른 쳐다보면 아나니아가 정식기도 할 때 하나님이 뭐 하셨냐? 아나니아가 정식기도 할 때 하나님은 시대적 전도자가 될 사울을 꺾었어요. 같은 시간입니다. 어찌 우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가진 제자가 집에서 정식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메섹을 통과하는 사울을 꺾었단 말이에요. 우연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 처소를 찾아가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 마음을 준비하는 거 하니까요. 루디아를 준비하셨어요. 같은 시간이에요. 또 바울이 감옥소에서 정식기도하고 예배할 때요. 하나님은 간수를 움직인 겁니다. 다니엘이 정식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 127도를 다스리는 왕과 그 백성들을 움직였어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끝없는 비밀이 나옵니다. 끝없는 비밀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은 괜히 힘도 나오고 여기서 여러분이 많은 것이 나오고 그리고 해보면 자꾸 발전해요. 희한합니다. 기도 제목도 발전되고 자꾸 발전. 이런 힘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응답 받는 방법이요. 가장 정확한 응답 받는 방법이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시기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무시기도가 가장 정확한 응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다. 긴장됐다. 제정신 아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만나러 가는 것도 다 제정신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산에 갑니다. 산에 가가지고 막 밥을 3일씩 5일씩 굶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걸 성경충이라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제정신 아닙니다. 배도 고프지. 이제 막. 이래가지고 내리는 결정이 늘 오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기도를 쭉 한번 해보세요. 늘 기도를 그냥 편안하게. 진짜 편안하게. 어떨 때는 찬송도 부르면서 쭉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3일만 해도 여러분은 달라집니다. 근데 달라지는 그게요. 정시기도는 표시라도 나지만 무시기도는 표시도 안 나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 판단, 우리는 늘 오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는 생각만 하면 해도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큰 실수한 게 잠깐 생각만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큰 사고나 죽어버렸어요. 잠깐 생각 못한 게 그래 됩니다. 헉 길이 굽어지면 성을 줄여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괜찮았잖아요. 가다가 막 차 싶은데 차가 휙 돌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한다. 이거는요 굉장한 비밀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오는 응답이 뭐냐? 응답 좀 다 빨리 받고 싶겠죠. 가장 빨리 오는 응답이 메시지 붙잡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가장 빨리 응답 와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금식기도나 철학기도나 새벽기도 틀다 말이냐? 아니지요. 이게 되는 상황 속에서 되어 나가면 그거는 기가 차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은 개인적인 것인데요. 전도하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계속 쳐다보잖아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요. 저는 모르는 지역 가서는 꼭 이걸 물어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주로 뭘 해서 먹고 사느냐? 그 다음에 이 동네의 문화는 주로 어떤 것이냐? 이걸 보면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현실을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강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 해가 먹고 사느냐? 이래 보면요, 그게 전도 전략이 다 나옵니다. 강서 지역 사람들이 뭐 해가 먹고 삽니까? 주로 보면은 강서 지역은 다니보면요, 다른 데 없는 게 많아요. 그게 뭐냐? 완전히 먹자판이에요. 그렇다면 빨리 그룹 지교의 그룹 다락방을 많이 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강서 지역에서 전부 먹고 하루하루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교회 와서 어떻게 해라, 뭐 훈련받아라,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뭐 해가 먹고 사느냐, 언론 쳐다보면 금방 딱.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살아가는 사실적인 것들은 뭐죠? 일부러 나쪽안 돌아다니 봅니까? 그 중에 더 중요한 거는 매일 껍데기만 보니까 전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딱 봐요. 쉽게 말하면 내면을 쳐다봐야 돼요. 외면만 보지 말고 내면을 쳐다봐요. 내면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적절할 때 답 주면 돼요. 여러분 상대방 가진 약점을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메시지 던지면 본인이 답이 되잖아요. 말할 필요도 없죠. 이 복음은 완전 개인적 비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거의 완벽하거든요.
이 중에 정말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적인 성공을 해야 되는데, 복음적인 성공은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이 복음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0인 여러분들에게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한 사람이 누구며 나와 관계한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모든 사람, 막 시기하고 싸우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이요. 모든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지만 지금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은 복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요게 열쇠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 아니면 내가 시와 때를 따라 베풀어 줄 사람이지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필요 없단 말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와 상관 있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은 복음 공동체를 이룰 사람이라. 요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여기는 친척도 가족도 관계됩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고 아무리 내 남편이고 내 아내를 할지라도요,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사실상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지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집 처자 버리고 날 따르라. 그 말은 다 이혼하고 오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이거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눈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면요, 거의 답 단어도 어떤 답이 나오느냐? 싸울 일도 없어요. 싸울 게 뭐 있습니까? 남편이 좀 이상하다. 기다리면 돼요. 기다릴 때만 영 이상하다. 더 기다리면 돼요. 안 기다리면 같은 인간 돼버리는데. 그렇잖아요. 나하고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상관없는 사람이요. 남편인데, 그 남편이지. 남편이지, 여기 안 들어간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현재로는 상관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있을 수 모르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죠. 요 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이 많습니다. 복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 있고 안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안 이루는 사람은 그러면 필요 없는 사람이냐?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비밀은 요겁니다. 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 헌신을 해야 되느냐? 진짜 헌신은 모든 헌신을 하지만 진짜 헌신을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제자 공동체. 여기다 진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한 비밀, 굉장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모든 걸 다 하지만 지나가면서 하는 것에서 거의 잊어버려도 돼요. 모든 걸 다 하지만은 관심 없어도 돼요. 진짜 관심 있는 것은 전도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면 살아요. 그렇게 벌써 시기하고 싸우고 이 했다는 말은 그 자체가 벌써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예 이 맛을 못 보고 가지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싸울 게 뭐 있으며 오해할 게 뭐 있습니까? 여기에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과의 중요한 비밀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도와주면 돼요.
밥 달라면 밥 주고 빵 달라면 빵 주고 그냥 뭐 옷 달라면 옷 한 개 남는 거 주고 뭐 그러면 돼요. 그러면 사랑 많다 할 거 아니에요. 또 한 개 더 주고 뭐. 그럼 아이고 사람 좋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듣고 지나가면 돼요.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진 비밀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든가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자가 주일학교를 맡아도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교사가 이게 나옵니다. 요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답이에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목회, 진짜 중요한 사역, 정말로 하나님 축복받는 사역은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어디에서 뛰고 어디에서 설까를 알아요. 이걸 알아야 어떤 것 때문에 울고 어떤 것 웃어야 될까 알아요. 이거 모르면 엉뚱한 데 울어요. 이거 모르면 웃을 때 엉뚱한 데 웃는다니까요. 이걸 알면요. 언제 웃는가 언제 우는가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훌륭해서가 아니고 벌써 다 트여있잖아요.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내 인생에 얼마만큼 복음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 딱 가느냐. 내 인생에 얼마만큼 제자 공동체를 이루고 남기고 가느냐. 전도한다고 온 동네 떠들고 다닐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전도 공동체를 이루고 가느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같은 말이요.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요. 선교 공동체란 말은 별 딴 말이 아닙니다. 이 전도가, 이 복음이 해외에도 필요하잖아요. 더 필요하지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일본 같은 데 가면 더 필요해요. 완전 우상이니까. 해외 나가보니까 더 필요하잖아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조직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라는 단어는 불신자에게 다 뺏겨버렸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미래를 두고 목표해야 되느냐. ROTC 공동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 눈을 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현장입니다. 이걸 곳곳에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시면서요, 조용히 들으시면서, 저게 눈이 트여야 됩니다. 이 시간은 좀 피곤한 시간이라 잠도 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이게, 이 비밀이 전부 다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나머지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한다. 이거 안 되는 사람이 선 행하면 그거는 임시로 필요할지 몰라도 계속하면 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봉사를 하면 그때 도움될지 모르나 계속한다면 문제가 돼요. 이 눈이 퍼져야 돼요. 목사님들도 이 눈이 트여야 되는데, 우리 이거 부산에서도 서울에서도 보니까요. 안 트이는 거죠. 내가 아는 그 동기가 말이에요. 이제 요즘 안 하더라고요. 저래 그 부산역에서 뭐 국수 삶아주고 갔더니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왜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뭐 이상하다는 듯이 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국수 삶아가지고 주는데요. 그 2시간 걸려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얻어먹으려고, 퍼진 국수 얻어먹으려고 넥타이 맨 남자가 그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2시간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우리 아들이 있다나 불러 반 죽일 겁니다. 그 짓을 해요,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요. 그 정신병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들이 말이요, 일 안 하고 뭐 돌아다니다가 부산역에 국수 얻어먹으려고 미리 1시간 전에 가 있다가 퍼진 거 한 그릇 얻어먹고 온다. 또, 좋다 이거요. 그런 사람도 복음 필요하니까. 그럼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은 전혀. 국수 대상자도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왜 복음 안 전하냐 말이에요. 복음을 심각하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문제, 영적 문제를 건드려줘야 돼요. 이 모르면 큰일이에요. 앞으로 아마
몇 년 안에 그 공동체 훈련장 여러 군데 서면 선교의 판도가 확 달라질 것이고요. 지금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RUTC가 생기면 최고 인물들만 골라서 보내라. 여러분 욕심 내지 말고요. 여러분 교회에 제일 사역 잘하는 사람들 내보내요. 앞으로 각오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안 그러면 선교 현장 죽습니다. 입만 선교 하지만 암만 해봤자 안 됩니다. 여러분 헌금 아무리 하고 아무리 해본들 제대로 된 인물들이 가세요. 제대로 선교사도 제대로 도우고 전도 제대로 하고 렘넌트에 제대로 답주고 이런 사람을 내보내. 그게 사는 길이요. 그러면 그 일꾼을 내보내고 그 사람 살해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지금 뭐 다 같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라 해서 이상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래 하시라고요. 우리 직자들은 이 서울 같은 데는 중위 선발해서 신청해라. 내가 장로 싶다 신청해라. 해놓고 좀 모아놓고 뭐냐 훈련시킨 겁니다. 리스트 딱 만들어 거기에 리스트에 못 따라오면 다음 시간. 생각해보세요. 성교회장도 한 번도 모르고 생전에 돈을 벌어 11조를 하나 뭐 생전에 무슨 이게 뭐 전도가 뭔가를 아나 그러다 훈련을 받나 이래가지고 또 중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도 손해란 말이에요. 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 일단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 것은 시작해보니까 난리요. 좀 더 보니까 눈에 불이 바짝바짝 나고요. 훈련받으러 오고 막 체크하고 다 그래 해야 돼요. 그래부터 먼저 계획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본인들이 축복받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내가 뭐 나중에 뭘 알게 되냐. 내가 지금까지 영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래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 그게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정말 내가 바보같이 살았구나. 너무 뭘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복음에는 어마어마한 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딱 이해한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요. 다 합니다. 하는데 깊은 비밀은 여기 있다니까요. 요래야 하나님하고 통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좀 잘 못하는 사람이 다 자를 필요도 없어. 왜냐? 그거 자르면 여기에 다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이거 아는 사람들은 모지는 사람을 안 잘라요. 왜냐? 모지면 괜히 건드리는 시간 걸려요. 어차피 안 될 거. 가만 놔둬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밀은 여기 있다. 그래, 70인에는 절대로 새 가족 데려오면 안 돼요. 여러분이 훈련받아가지고 지금 축복받은 정글 앉아 있는데 미션홈 사역자들은 못 들어오고 밖에 지금 막 기다리고 와서 못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은 이 강의할 때 문에 기대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많아요. 기대갖고 다 뭐라 하는가 싶었어요. 그래도 못 들어옵니다. 자기 기대에 들어오지.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그래 시스템 전체를 전세가 그래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체험도 하고 훈련도 받고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벌써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 전도하러 나가기 이전에 교회 안에 살감 현장에 이게 만들어진다는 게 전도 공동체가 특히 예를 들어서요. 지역에 무슨 학교가 많이 밀집됐다 이런 상가가 많이 밀집됐다 특히 이래요. 그리고 이걸 쳐다보고 빨리 딱 처음에 예를 들어서 영도를 딱 갔더니 현장을 딱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이건 우상동네요. 완전히.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바닷가 전부 굳하는 데라 간단하죠. 그러면 간단하다. 거기에 되는 걸 답주면 돼요. 얘가 뭐 했냐? 왜 사람들이 굳합니까? 병들고 아파서 굳해요. 왜 굳합니까? 영적 문제 와서 굳해요. 거기에 대한 답을 바로 줄 거예요. 바로 그냥 금요철할 때 모이면 바로 그래. 금요철할 때 모이면 병전자 오라. 나는 한 번도 안 고쳐봤거든. 무조건 오라. 그냥. 왜냐? 하나님 고칠 건 믿고요. 그래서 믿는 자 기도 들으신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은사, 그쪽 방향의 은사 체험한 사람보다도 이 생각이 더 중요해요. 영도 안에 환자가 많으니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환자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 뜻 아니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철학에도 참석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더 웃기는 거는 디스크 걸린 사람이요. 거의 업혀가게 왔는데 앉아있다가
그런데 내가 좀 지나친 얘기던데 앉아있는데 뚝 하더니 바로 됐대요. 뭐 산송 부르다 그래. 하여튼 알았다고 이제. 요걸 딱 쳐다보고 저도 잘 해나가면서 우리는 뭐든 하지만요. 이런 비밀이 딱 있으면 응답이 일단 오다. 복음은 완전 개인적 비밀이요. 누가 뭐 많이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답이 다 나와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사람 억지로 예수 영접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 충분히 이해했을 때 신앙 고백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도성의 공동체들이 다 만들어지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장 큰 열쇠는 이 비밀이 나의 사상, 체질, 기도로 바뀌는 날 모든 것은 변하게 됩니다. 이까지는 누구나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전부 나의 것으로 될 때 굉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실패자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보통밖에 못합니다. 보통 사람이니까.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실패한 사람들은 보면은 실패한 사람들 또 실패할 사람들 특징이 보면요 굉장히 의심이 많습니다. 이 의심이 많으면 불안해지죠. 자꾸 의심하기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실패하는 사람 특징이 보면요 자꾸 원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실패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여러분 원망할 때 뭐가 생기는 거면요 틈 생깁니다. 부부가 이렇게 원망하면요 틈 생깁니다. 마귀는 어디를 타오르냐 틈을 타오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빨리 체크하라는 이유가 틈이 생기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실패자의 특징이 보면은 자꾸 시기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낙오됐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사람 보면 실패자 특징이야. 실패자 보면 특징이 자꾸 의심을 하고 자꾸 원망하고 보면 막 남자 시기하고 이런 실패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면요 좀 인맥 혹은 학연, 지연 이런 데로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틀린 건 아니지만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막 우리 보통 인맥, 지연, 학연 선교를 보내도 좀 친한 사람끼리 잘 통하면 막 이렇게 하고 막 보통 그렇게 하지. 그건 보통 사람들. 그래 보통 사람은 보통 일밖에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있나요? 뭐 어디 핍니다. 보통 사람에게 틀리죠. 어떻게 되면 막 어디 어떤 사람도 파란다. 어디 어떤 사람도 장로 타기 근데 주다. 어디 그래도 편당짓고 이런데 보통 사람들 다 하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보면은 연기 따라 이번 신기한 보통 사람들이요. 이렇게 보면요 성공 픽트가 다 그리고 이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은 지금 안 가 있어도요 성공할 사람 보면요 딱 벌써 성공된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달라요. 똑같은 이 지역에서요 어느 나라에서 그 주간에
어떤 선교사님이 제보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이 자기를 어렵게 만들고 또 뭐 자기를 자꾸 이렇게 무시하고 또 본부에 그걸 안 따라가고 막 이렇게 쭉 얘기 쭉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은데 저는 쭉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은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실패자의 특징이라. 늘 그냥 뭐 남이 뭐 나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말해주려 하다가 안 했는데 계속 어려워요. 근데 그 똑같은 지역이라니까 한 사람 보고 놀랬다니까 너무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인데 복음운동 하는데요. 일본인인데 다락방 운동 하려고 하니까요. 이 위에 교단에서 잘란 거예요. 저도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뭐 비슷하게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 싶더라. 그래서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시를 내렸어요. 거기에 돈을 좀 보내주라. 한 1억만 보내줘라. 그래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내가 보기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근데 그 답이요. 날 놀라게 해요. 뭐 곤란하다는 거예요. 난 뭐가 곤란하냐 물었더니 안 받을 수 없겠냐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자기들 그 교인이 이제 시작하는데 은혜를 받고 힘을 내고 이래 시작해야지 한국에서 도와줬다 이렇게 하면 교육을 잘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자기가 그 사람들하고 친하대요. 친하니까 자기가 나오니까 따라 나왔지 정말 복음 때문에 나온지가 아직까지 잘 모른대요. 그래 복음을 더 가르쳐야 돼. 지금은 아무데나 빌려서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때 살게 돼요. 그렇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목사인데 사람이 이렇게 다른가 말이에요. 그러나 돈 싫어하는 사람 처음 봤네요. 그죠? 그렇게 벌써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 캐릭터 딱 있어요, 벌써. 그런 사람들은 돈이 100억이 날아가도 또 생깁니다. 그러나 이 실패 캐릭터인 사람은요, 생겨도 문제고 날아가면 영 그냥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훈련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축복을 받을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주는 그 비밀. 여러분이 이 비밀만 가지고 목회를 하면 목회 앞뒤 좌우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참아야 되느냐? 이게 일어날 날 시간 타임 맞춰서. 왜 사람을 수용하느냐?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왜 봐주느냐? 어떤 사람은 가는데 왜 안 잡느냐?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전혀 이 방향에서 못 일어나는데 왜 안 놔줘 가만 놔두느냐? 이것 때문에. 이게 기준이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 많은 데는 어디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곳은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핵은 뭐냐?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실 일은 저 청와대 백악관이 아니고 사람 살릴 것이기 때문에 전도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선교 공동체, 더 중요한 RUTC 공동체, 여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우습게 봤지만 120명이 모인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최고 관심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요 사상돼야 돼요. 나의 사상이죠. 그리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체질이 문제거든요. 이게 나의 체질이 다 체질이 되지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의 기도가 되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엉뚱한 거에 화를 내왔고요. 잘 치다 보면 우리는 엉뚱한 거에 우리의 정력을 낭비를 했고요. 우리의 신경을요. 엉뚱한 데 대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그래 해왔어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인생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곤란한 거예요. 사람이 어쩌다 보면 이렇게 화날 일이 있죠, 많이. 그러나 내 인생 중심 전반적으로 어디서 화가 납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은 시대적인 종들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자,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성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도 쭉 보면요. 이 언약이 깨달아지지도 않았는데 전달되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도 축복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 인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도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 아니 이전부터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 거예요. 이런 축복도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는 주로 그런 축복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모세가 깨닫는 복음을 아브라함이 못 깨달을 수 있거든요. 창세기로 모세가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달해야 될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인물 구약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이 바톤이 전달돼 나가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이 축복의 바톤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전부 여기 있어요. 언론 보면은 그 악한 사람들이 빼앗아갈까 싶어 하나님은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우리도 안 그럽니까? 진짜 도와줄 사람 안 그런 것이 도와주나요? 우리 어쩌다가 도와준 사람 어떡합니까? 봉투내가 나오라 죽어서 악수하고 박수치기를 하지. 그러잖아요. 그건 어쩌다 도와준 사람이거든. 진짜 도와준 사람은 살짝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표시 안 나게 축복을 계속.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뭐냐? 복음 공동체 이룰 제자들,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이루어서 사람 살릴 제자들, 렘넌트 살릴 공동체, 여기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다 모여져 있어. 이것 때문에 역사를 움직이기도 하시고 다 하셨다. 영안이 어두운 바리새인들은 초대교회를 우습게 봤지만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하나님은 여기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만전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지요. 지구상 처음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죽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큰 재판관들 모아놓고 바울이 지금 스데반이 뭐합니까? 구약시대 지금까지 선지자에 대한 얘기들 쫙 얘기 안 합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이 많았던지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이 우편에 예수님 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26절 40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사마리아의 복음들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최고로 있어요. 에티오피아 네시와 빌립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 드디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나니아는 기도하고 있고 전도자가 될 바울이 지금 다메섹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바울을 꺾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특별 축복을 가지시고 모든 관심은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 16장까지 인물이 쫙 모이던 거예요.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70인 영혼들과 시대를 움직여 응답받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비밀이요. 앞으로 요거 가지고만 다 응용하면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거 응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 어떤 건 왜 참냐? 얼마든지 참아줘요. 요걸 딱 보면요.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렇게 딱 통하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언약 붙잡으시고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70인 영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좀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거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10분 동안 쉬었다가 미션홈 하겠습니다.